오늘은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준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그냥 폭풍이 막 몰아치고 우리 엊그제 비 오듯이 밤에 막 쏟아지고, 근데 그때는 또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조금 길을 나섰던 노부부가 도저히 이래서는 차를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안 되겠어, 우리 가까운 여관이나 모텔이 있으면 좀 자고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밤도 늦었겠다. 그래서 호텔로 겨우 하나 찾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다 폭우가 쏟아지니까 다 호텔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방이 10,000원이 돼버렸어요. 방이 없어. 그래서 그 직원한테 좀 방을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 둘이 어디 방이 없냐고 했더니 지금 다 차서 안 되고요. 하나 있긴 있지만은 제가 자는 방이라 너무 누추해서 제가 자는 방에서도 주무실래요? 너는 어떠하냐? 나는 그냥 복도에서 이불 깔고 잘랍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텔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주무시게 했어요. 아침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길을 가니까 떠났지. 떠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편지가 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초청장이 하나 왔어. 그래서 뭐 누가 결혼하나 하고 그 젊은 청년이 그 초청장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큰, 우리나라 같으면 신라호텔 같은 큰 호텔에 그 회장 이름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뒤에 또 항공권도 들어있고, 올 때 또 뭐 식사라고 또 여비도 들어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오랜만에 뉴욕까지 구경할 수 있겠구나, 가는 김에 다 돌아봐야지 하고 그 호텔 사장한테 휴가를 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노부부가 뭐냐, 그 호텔의 주인이야. 뉴욕에 있는 큰 호텔의 주인이야.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 그 호텔의 주인 이름은 백망장자 월도프 아토스라는 사람. 그래서 이 월도프 아토스 이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텔을 물려줄 데가 없어. 그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 호텔을 운영할 수가 없고 뒤로 물러 앉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과 할머니 부인과 상의를 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사람을 생각하니 좀 성실치 못하고, 그 사람을 하니까 교만하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열심을 안 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의논한 김에 그때 그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방이 없으니까 발을 동동 안타까워할 때 자기 방을 내줄 정도의 직원이라면 이 호텔을 운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호텔에서 이미 경험이 많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호텔의 사장이 됐어요. 이 호텔은 47층 규모고 또 객실이 1,413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친절하고 성실하고 아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 성실, 열심을 내면 이런 복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친절, 성실, 열심을 내면 더 큰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분만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택한 백성들이 그 부요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맥추절을 주셨다고요. 추수감사절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맥추절을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준비를 철저히 잘하면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거를 지금 해석하면 뭘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것. 나에게 땅을 줘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아멘. 내가 지금 삶의 터에서 일을 하므로 내가 그걸로 생활하고 먹을까 입을 것을 공급하고 온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내 키워내는 그 터전이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이 뭐냐? 성도가 된 것, 교회를 주신 것도 가나안 땅.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충실하고 성실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볼일 다 보고 남은 시간을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오는 먼저 드리라고 먼저.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한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그때는 첫 사례비가 한 4, 5개월 있다가 첫 사례비를 받았어. 그때는 성도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사례를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30만 원으로 기억해요. 30만 원. 30만 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30만 원을 이제 드렸어. 다 드렸어. 내가 목사가 그때 쓸 일이 많았지. 왜냐면 몇 개월 동안에 주머니 10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커피 마셔도 100원인데. 그래서 그걸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줬으니까. 근데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형태로 복을 주신 것을 체험했어요. 첫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우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강조를 안 해서.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백년교회라는 데는 다 농사 짓잖아. 첫 것을 다 가져와. 양파 농사지면 양파 한만 가져오고, 감자 농사지면 감자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택배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져오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돕는 사람들 다, 이숙교 권사님 같은 분을 다 이렇게 해서 보내지요. 예. 근데 어떤 해는 보낼 게 없어가지고 양배추를 다 해가고 나면요, 작은 놈이 있어요. 양배추 해가면 작은 놈 있잖아요. 그 작은 놈을 자루를 가져와서 담아가지고 그걸 다 보냈니.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보내는 거야. 그 내막은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요,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는 가난 땅을 주신 것과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시게 한 거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우면 조금만 가져와도 돼요. 내가 백년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옆에 민융이라는 내가 형님 하는 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사는 집은 우리 홍성엽 강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옛날에 살던 집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내다니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요. 지나가면서. 농사를 지면 가져와요. 참외를 따면 참외를 2개나 3개 갖다 놔. 사택에다. 고추를 타면 고추를 많지도 않아. 내가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 나 매운 거 잘 안 먹으니까 한 10개 정도 갖다 놔. 그분이 그러시더라. 어떤 데는 쌀을 한 포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런 분을. 근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았는데 늘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저를 또 사랑하다, 동생같이.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여하튼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감사하는 절기다. 그러므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에 예물을 잘 준비해서 향기 나는 예물을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왕이면 좀 팔을 넓게 벌려야 돼.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돼. 아멘. 팔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팔마, 아놀드 팔마. 이러면 알죠? 아놀드. 우산같이 생긴. 그 사람은 니클라우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골프하는 사람들인데, 세계적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팔마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왕이 딱 보니까 이 팔마라는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일로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게 기분이 좋았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자잖아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왕이 비서를 통해서 내가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줘야 될지 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팔마는 사양합니다. 아니, 저는 우승을 해서 상금도 받았고 저는 그동안에 많은 우승을 해서 가진 것도 많아서 선물은 겸손히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왕이 내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딨냐고 또 다시 보냈어. 그때 팔마가 고민하다가 저에게 선물을 주시려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저의 골프 클럽을 갖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라 그랬어. 골프 클럽이 뭐냐면 골프장 넓어요. 골프장이 엄청 넓습니다. 골프장. 그러니까 수만 평 되는 골프장에다가 그거를 또 이렇게 골프장을 만들려면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공사 돈이 많이 들지요. 근데 그 왕은 내가
그것을 해 주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인정서를 만들어 주겠다. 이래가지고 국왕 이름으로 그 모든 경비를 왕이 부담하고 골프장을 지어준다는 확약서를 찍어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우리도 뭘 선물을 받으려면 작게 받고 복을 받으려면 작게 받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 형편이 어때서 걱정하지 말고 아멘. 넓게 손을 넓게 벌리고 팔을 넓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건 뭐요? 기도도 많이 하는. 손도 두 팔도 모세가 두 팔 들듯이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 큰 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주실 거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캄보디아는 비가 안 올 때는 계속 안 오다가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올 때 다라 한 두세 개 갖다 놓고 비 받는다. 그것도 이제 지붕에 떨어지는. 그래 그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며칠 있으면 다 없어지죠. 밥할 물도 없어요. 여러분 보셨죠? TV 같은 데서. 그래서 멀리 걸어가서 흙탕물을 받아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붕을 이렇게 그늘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홈을 파고 해서 비가 소낙비가 올 때는 저류 탱크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득 받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래도 하고 애들 목욕도 시키고 밥도 짓고 마음껏 해도 다음 오기 때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가, 그 준비된 대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회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장로님이 해제에서 제일 가는 장로님으로 했는데 아이고 아니야. 무안에서는 제일 가는 장로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릇을 크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드리느냐? 어떻게 오르락으로 드릴 것이냐? 그럴 때 내리락이 폭포수와 같이 많은 거죠. 아멘. 기도도 조금 하고 성경도 조금 하고 나기 싫으면 안 나고 비 오면 안 나고 그렇게 해서는 뭐 내리락이 뭐 안개도 안 돼, 이슬도 안 돼. 충성 순종하는 오늘 그런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렵고 심한 척박한 땅에 살면서 이 가난이란 말이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 우리나라도 6.25 우리 구한말도 다 한 가지야.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다 그래요. 그렇게 풍부하게 살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외침을 많이 받았어. 그런 얘기 다 빼더라도 6.25 후에 우리가 너무 가난한 나라였다.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우주 전쟁에도 우주선을 쏘는 그런 나라에서도 7번째라는 거야. 7번째. 그러니까 이제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면 그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진국이니까. 네. 이번에 나라오 썼죠?
그러니까 세계가 놀라는 거야. 세계가. 소련도 놀라는 거야. 조만한 비밀을 기술을 줬더니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더 좋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민족에게 복을 준 것은 우리 선진들이 늘 감사하면서 아멘 맥주절을 잘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면서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단 말이야. 내가 혹시나 예배에 빠질까? 내가 혹시나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길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걸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예배 시간 되면 손님이 오고요. 꼭 예배 시간 되면 어디도 가야 돼. 또 어떻게 예배 시간 되면은 비가 와. 아주 예배 시간 되면 온몸이 아프고요. 예배 시간 되면은 그냥 뭐 부부싸움도 하고요. 다 여러분 기도해서 물리쳐야 돼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창세기에다가 4대 족장에 대해서 썼느냐? 하나님은 복을 줄 때도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 원하지요? 하나님은 내 당대만 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문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너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갈라놓으시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 누굴 위해서? 우리는 살만큼 살았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진짜로 기도 잘해야 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가난한 시절을 살았지만은 자녀를 서너 사람 둔 그런 가정이 있었어.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지원금을 그 당시에 아마 지원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사치내비라는 걸 내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려우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도 뭐 월급을 주려고 하면 뭐 그런 게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금이 학급 지원금, 학급에 내는 돈이 5만 원인데 그 학급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하려면 뭐 학급에도 뭐 옛날엔 다 뭐 이렇게 지옥에도 사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청소 도구도 사야 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내는데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못 낸 거예요. 못 내니까 어떡하냐? 선생님이 제일 뒤에 가서 앉으라고. 못 낸 사람은 제일 뒤에가 앉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어릴 때 사치내비를 못 내니까요. 사치내비 못 낸 사람 다 나오라고 그래요. 아침에.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쭈루리 나와요. 뭐 한둘이 아니에요. 쭉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사치내비 달래해서 가져와.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돈이 있나요? 저 바깥에서 엄마 선생님이 사치내비 가지고 오래요 그런다고. 그럼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놈아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네 애비 한 대 달라고 그래라. 그게 아직도 내 머리에 남아있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자극을 받아서 뭐 그랬을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 살았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제까지? 27년간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뼈 빠지게 노동하고 뼈 빠지게 농사지면서 우리는 피곤하면 새벽 예배 뭐 당연하지. 또 이것저것 또 새벽 예배 당연하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그냥 새벽 예배 방학합시다. 구역 예배 방학합시다. 참, 저는 하나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면 참 좋겠어요. 믿음은 자꾸 떨어져. 근데 이 아버지는 새벽 예배도 빠질 뿐만 아니라 예물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던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버는 만큼 나에게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린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렇게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열성 때문에 형은 S전자 책임연구원이 지금은 뭐 높아졌겠죠. S전자면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또 자기는 전문의가 돼요.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원해요. 또 둘째가 있었네. 둘째는 한의사가 돼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다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래도 나는 화목했다고 생각해. 우리 가정 화목했다고. 이불은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6남매가 한 이불 밑에서, 이불이 얼마나 크겠어요? 덮으면 배꼽밖에 안 돼. 서로 땡기고 싸우고. 그래도 그 어릴 때의 그 추억은 아름다움이.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나이는 들게 했지만은 이런저런 축복으로 오늘 있기까지 축복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왕 감사할 것, 팔을 넓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더 열심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아멘, 지경도 넓혀주시고 넓은 길로 옥토밭으로 많은 열매 맺는 걸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